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곧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곧 기도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어떤 회개 모습들이 또한 모든 제자들에게도 임했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알아서 내가 회개할게 라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우리의 내적인 감동에 의해서, 야, 이것이 죄구나, 맞아, 이건 싫어, 내가 싫어, 돌이켜야지.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어떻습니까? 탕자가 집 떠나서 고생 생고생하고 가진 거 다 세상 말로 말아먹고 이제 불현듯 집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모습들이 생각이 났죠.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정말 음식이 풍족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때가 되면 집에서 다 음식 차려주죠. 그런데 나는 어때요? 이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불현듯 내가 아버지한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단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생각만 품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할렐루야.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내면 속에는 죄를 보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야,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우리 생각이 고쳐지고 우리 마음이 고쳐지고 우리 행동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특징, 오늘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죠. 성전에 올라갔다. 여러분, 제9시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물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심이겠죠.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다니엘이 뭐하나, 저 사람은 하루 3번씩 빈틈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우리가 저 다니엘을 올무에 우리가 올가매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다니엘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하루 3번씩 자기 다락으로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직접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니까 저 바벨론에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겠어요? 그지만 맞아, 이쪽이 예루살렘이지. 그것을 향해서 마치 우리 저 실향민들이 명절이 되면 어때요? 북한을 향하여서, 북한에 있는 조상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를 갖추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원수들이 자기를 지켜보든 어쩌든 전에 하던 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하죠.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복된 기도지만,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 1절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보통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났다고 우리가 형상의 모습으로 물론 그렇게 환상 가운데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개인적인 체험이잖아요. 개인적인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계량화할 수는 없어요. 계량할 수는 없고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이 본체가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냐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탁 들어오시면 나는 그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게 되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탁 들어오셔서 그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여러분,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만나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맨날 뭐 전화를 해도 자기야 뭐 내 꿈꿔, 그러고 들어가서 또 전화해. 입을 뒤집어 쓰고 또 전화해. 막 이러면서 대화가 막 길어져. 대화가 길어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가 탁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막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해요. 방언으로 얘기하고 평상시에 얘기하고 들어가며 오가며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얘기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기도죠. 기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그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특징, 그거 뭐냐? 자꾸 주님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 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게 뭐라고? 이게 기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에 계신 주님과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인데, 여기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하죠. 올라갈새. 이 올라갈새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올라갈새라는 말은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요한이 어쩌다가 시간이 나가지고 나 오늘 여유 시간 나니까 오늘 새벽기도 한번 갈게,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아나바이노라는 그런 성경은 이게 그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라고 하냐면 미완료라고. 미완료라는 말은 동작이 시작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어쩌다가 한번 여유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따로 한적한 것에 기도하러 올라갈새, 여기서 올라갈새라는 그 단어도 미완료시대. 미완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쩌다가 시간이 나가도 야 나 기도나 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도 미완료 시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주님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나 요즘 새벽기도 좀 다녀. 이건 뭐예요? 어쩌다가 한번 다니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마음을 정해놓고.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딱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마음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뭐 하기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할렐루야. 주님께 정해졌어. 딱 정해졌어. 뭐 하기로? 나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나가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내면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계속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화하고 싶으니까 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성령이 뜨겁게 경험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말이 많아져. 그런 것처럼 우리 베드로 요한도 이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이건 가짜야, 가짜.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 저 사람은 기도하는 걸 보니까 성령 충만하구나. 저 사람은 찬양하는 걸 보니까 성령 충만하구나. 저 사람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니까 성령 충만하구나. 여러분, 왠지 뭐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예배당을 찾고 싶어요. 예배당을 찾고 싶거든요. 저도 뭐 20대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가 20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고죽시로 하나님이 저기 성령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해서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예배당에 가고 싶고 예배당에 가고 싶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시내버스 타고 가서 전철 타고 가서 시내버스 타고 걸어가가지고 차를 3번씩 갈아타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면 금요기도가 되면 막 빨리 가서 막 예배당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자 익산으로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익산에서도 마찬가지. 저기서 자취를 하는데 자취집하고 회사하고 가다가 예배당이 중간에 있는 거야. 한번 출근하기 전에 한번 들르고 싶고 막 퇴근하고 한번 들르고 싶고 막 들른 거야. 들러가지고 막 시키지도 않는 막 청소 막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안 봐주시나? 우리 목사님 안 봐주시나? 이렇게 하면서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막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이 쭉 임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의 사람이 돼. 사명의 사람이 돼. 자, 여기서 보니까 날 때보다 못 걷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어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못해? 구걸하는 것밖에 못해. 뭐 걷지도 못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걸하는 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어다가 노는 거야. 뛰면다 다 놓고 당신이 여기서 구걸하다가 기도 시간이 끝나면 내가 당신 데리러 올게. 이런 일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고 오니 또는 하반절에 두는 자라, 구걸하거늘 이런 것들 전부 다 미완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오늘은 가서 구걸이나 좀 해야 되겠다. 오늘만 좀 데려다 줘. 이게 아니야. 거의 매일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구걸했던, 습관적으로 구걸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평상시 걸어갈 때마다 이 사람을 봤을 텐데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갔어. 근데 오늘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탁 들어온 겁니다. 평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막 다니다가 어느 날 불현듯 이게 여기 있었어? 그럼 옆 사람이 뭐라고 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래? 나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베드로 요한도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뭐 얼마나 지나가면서 봤겠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성령의 감독으로 이 사람 눈에 탁 들어온 거야. 그러니 보니까 구걸하는 모습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에게 한 푼, 두 푼 주는 거 가지고는 일시적인 해가를 되는 것밖에 아니야.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물 들어왔잖아요. 한낮에 물 들어온 여인에게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 물 먹으면 다시 목마른다?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어머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대요? 그 물 좀 나 좀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이 사람에게 그야말로 뭐예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은과 금 없거든. 요 순간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쳐다보면서 야 오늘은 좀 뭉탱이를 줄래나? 그랬는데 이 완전 실망시키는 말을 했어요. 나 은과 금 없어.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럼 뭘로 쳐다보라고 그랬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거 있다. 할렐루야.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잡아 당겼더니 발목에 힘을 얻고 할렐루야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당겼더니 발목에 힘을 걸었어요. 이 사람은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연회 때처럼 기도하다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에게 안겨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길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여기 왔다는 얘기는 우리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면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때요? 이제 사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 않겠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목적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여러분 베드로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삼았냐는 얘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따릅시다. 선포하려고 선전하려고 그러니까 선포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삼아주셨고 우리 주님이 너는 내 거야 주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침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놀란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 미명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주와 복음을 할 일이 뭐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요? 이처럼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살리는.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잖아요. 40년 동안 못 걸어보세요. 근육이 있겠어요? 뼈가 어떻게 됐겠어요? 뼈가 굳어져 가지고 펴지도 않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말씀이 임하니까 그 관절 굳어졌던 관절이 느슨하게 이완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없어졌던 그 관절 없어졌던 근육이 생성된 거 아니겠어요? 마치 에스겔 37장에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어때요?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힘줄이 돋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할렐루야.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도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내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단지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여느 때처럼 걸어가는 그 길목에 여러분이 살려야 될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때처럼 다니는 그 골목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내가 저 영혼을 내가 무엇을 할고 어떻게 해야 저 영혼을 살릴까? 나는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 오늘도 생명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